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먼저 44절 있습니다. 청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강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것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며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풍파가 많고 또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아무나 명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명품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명품 차를 산다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능력이 있는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명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 앞에 금과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보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귀하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가는 천국을 마치 보화를 찾았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값어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화를 할지라도 천국만큼 값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 4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값진 보화를 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잘 챙겨놨다가
그 밭 전체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다. 아예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다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보화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소유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는 우리 아까 읽었으면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다.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팔고 다니는 장사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찾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천국이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경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죠. 정말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그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거라 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비유에서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아무리 다 판다 하죠. 아무리 내가 밀리언이고 빌리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빌리언의 요즘 지금 세계 제1의 부자가 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빌 게이츠는 아닐 거고 저기 누구죠? 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테슬라 네? 네? 일론 머스크. 그분이 빌리언의 세계적인 부자죠. 근데 그 사람 재산을 다 판다고 해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그렇게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장막이 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은 그렇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이게 천국인가요? 그곳에는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등불이 되시고 햇빛이 되셔서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천국은 오직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시원찮아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조금 낫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소중하고 값어치는 거라고 안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우리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여전히 소리가 시원찮아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이 하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한번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천상의 계시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법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하더라. 믿으십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다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대답이 시원찮네요. 왜 그러십니까? 자, 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직장에서 인터뷰할 때는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 자신있게 못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인데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뭘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신 놀라운 은혜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아직 우리한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 분명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천국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내 직장 일터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럼 가슴에 손 얹고만 이해해보세요. 항상 그래요? 아니죠. 아닐 때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신다 한다면 우리 분명히 천국을 경영하게 될 건데 왜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 아까 교회 표 얘기할 때 뭘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누굴 주인 삼자? 예수님을 주인 삼자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지만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고 있으니 신경이 나면 화가 나면 뭐야? 퍼붓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상관없어요. 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뭐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야망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탐나는 것, 왜 따라갑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믿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의 소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없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탐심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독수 여권 가지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독수 여권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선서했죠? 뭘 지키기로 선서하셨습니까? 미국 법을 지키기로 합니다.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한국 시민이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자아가 더 강하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왜 예수님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곳에 인해서 우리는 결국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병기야 하면서 성령이 내한테 속삭일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2년 전에 우리 성경 통독 때 우리 고 정정권사님도 우승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십니까?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내게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학교 때 공부 잘하셨지만 성경 공부하려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수시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 우리 말만 큐티 하는데 경건의 시간 매일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 생명의 삶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 배부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면 들릴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순종하자 마음이 생깁니까? 강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순종하면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세상 어떤 것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천국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한다면 그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의 길을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고 그러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449장 하나 드리시고